지금부터 2500년 전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일입니다. 초나라에 섭공이라는 제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자꾸만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세수가 모자라서 나라를 다스리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져서 섭공이 공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날마다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 도망을 가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공자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오늘 근자열 원자래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면 생각지도 않았던 멀리 있었던 사람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작은 일에 성실하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근자열 원자래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지만 공자님의 말을 보면 하늘이 부르는 사람, 하늘이 찾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전혀 모르는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오고 큰일도 하게 된다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늘이 부르는 사람이요 하늘이 찾는 사람이라고 공자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에스겔서의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려고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유다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습니까? 에녹은 65살 때부터 300년 동안 365세에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큰 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저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라멕 자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쾌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주어진 힘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했습니다. 전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모든 환경과 관계 속에서 이기적 욕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누구에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크고 작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실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부 자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소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잘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300년 전 시라쿠사 왕이었던 히에로 2세의 왕이 아르키메데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왕관이 진짜인지를 식별해보라. 참으로 아르키메데스는 난감했습니다. 그 왕관을 깨부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어떻게 그걸 순금인 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물이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부력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맨몸으로 정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이 시내로 뛰어나와서 유레카라는 말을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드디어 발견했다라는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부력의 원리를 더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왕의 쓴 왕관의 무게와 똑같은 순금을 물에 넣어서 부피를 재어보고 다시 그 왕관을 물에 넣어서 부피를 재어보니까 똑같은 무게인데 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밀도가 달랐기 때문에 부피가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관은 순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 부피의 원리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르키메데스의 연구로 말미암아 왕관을 만든 세공업자가 가짜 왕관을 만들었다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 아르키메데스의 발견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목욕을 해도 그 부피의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늘 머릿속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왕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부피의 원리를 발견하고 또 연구하고 몰두해서 바로 그게 가짜 왕관이라는 것을 알아내었던 것입니다. 실로 아르키메데스는 주어진 연구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2013년에 LPGA 투어 타일랜드가 태국에서 열렸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17번 홀까지 18살이었던 아리아 주타누간이라는 태국 소녀가 2타차 1등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우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7번 홀까지 2타차로 앞섰다는 것은 분명히 이긴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18번 홀에서 이 주타누간은 볼을 바로 벙커 안에 박혀버렸습니다. 1벌타를 받고 또다시 2번이나 보기를 해서 트리플 보기를 해서 우리나라의 박인비 선수에게 우승이 뺏겼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18살의 소녀가 18번 홀에서 욕심이 났다. 그래서 산만하여 흔들려서 바로 우승을 놓쳤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산만하고 흔들렸기 때문에 우승을 놓쳤다. 이렇게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모든 일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봅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요. 만약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멸망하지 않겠다. 45명, 40명, 30명, 20명, 드디어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래,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 당시에 10사람은 한 가족 단위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바로 한 가족이 없어서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AD 63년에서 79년 16년 사이에 걸쳐서 폼페이의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79년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잿더미가 되어져 버렸죠. 16년에 걸쳐서 계속 경보가 계속되었는데도 그들은 뿜어오르는 화산을 보고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화석을 발견했는데 그 화석 중에 제일 많이 발견된 게 무엇인가 하면은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끌어안고 죽은 화석이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목욕탕과 정원의 시설이 지금의 서울의 상류생활보다 더 화려했던 그 폼페이가 다 묻혀져서 잿더미가 되어져 버렸는데 그 화석에서 가장 많았던 것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무엇인가 귀한 것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귀한 것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독이라는 책도 있습니다마는 세상의 것에 중독된 사람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중독은 마약을 중독되었다. 도박이 중독되었다. 심지어 요즘은 담배도 중독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폼페이의 사람들은 물질에 중독되고 쾌락에 중독되어졌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 성도 폼페이와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 남자와 남자가 성적 관계를 맺는 일이 소돔 성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쾌락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물질과 쾌락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전부가 물질과 쾌락에 중독되어 모든 세상의 귀한 것을 끌어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의인열 사람이 없습니다. 한 가족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온갖 세속의 것에 중독되어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바울은 그의 열세 서신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164회나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고백한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전인격과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몸에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도 돌맞음도 감옥도 심지어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가 연구에 집중하면 발견하고 발명합니다. 철학자가 생각을 집중하면 사상을 만듭니다. 예술가가 집중하면 한 곡의 위대한 음악을 작곡하고 한 폭의 명화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과연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열정이 뭘까요? 그것의 뿌리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가장 소극적인 말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노숙자를 위하여 일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노숙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아 태어나면서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아 노숙자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 온갖 하나님을 저주하면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끊임없이 사랑했습니다. 돈을 주면 술을 사 먹을 줄 알면서도 돈을 줬습니다. 쌀을 줬습니다. 옷이 없으면 옷을 줬습니다.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18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8년. 우리나라에 있었던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18년. 드디어 18년이 되던 그때 그 사람이 울면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내 인생에 목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저도 믿겠습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18년 동안 끊임없이 사랑해 주었더니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실로 그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끌어안고 중독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 한 기자가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IS의 테러 위험이 있고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남북의 위기 갈등이 있고 미국의 대선이 있고 엔저의 공습이 있고 가계부채가 심하게 늘어나고 총선이 있는 올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경영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그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골프 선수가 홀핀을 꽂고 공을 칠 때에 흔들리면 안 된다. 홀핀을 보지 말고 저 멀리 있는 홀컵을 보고 힘차게 쳐라. 그리하면 어느덧 그 공이 홀컵에 들어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기업들이 경영의 위기를 당하는 때이지만은 그 어려운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내일 주는 미래에 줄 열매를 바라보아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경제만 그렇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가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병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살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고백을 했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내일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미래를 주님은 이미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오늘이 힘들고 어렵고 병마로 고통을 당해도 저 영원한 천국의 구원과 상급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워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좀 더 가까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일, 모레, 미래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오늘 그것을 보는 희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에스겔서 22장 29절에서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로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신하고 포악하고 강탈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여깁니다. 부당하게 대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한 몸으로 막을 사람, 그 하나님의 멸망을 한 몸으로 막을 한 사람을 주님은, 하나님은 찾는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내일의 약속,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약속을 보고 오늘 희망을 가진 사람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을 여호와의 집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업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동네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직장과 사업이 망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다 썩었습니까? 몇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모조리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부흥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구원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나로 하여금 이 유다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나로 하여금 성암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서글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0사람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10사람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이 처절한 기도를 드린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이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완전히 멸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이고 누가 비겁한 사람입니까? 누가 용기 있는 여호수아가 되고 담대한 바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과 사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를 생명으로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은 소극적으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손과 발에 착고를 메고 사형수가 되어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 믿고 계속 주의 복음만 증거했는데 사형수가 되어서 손과 발에 착고를 메고 아비오가도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성도들이 그곳까지 마중물 나왔을 때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마음이 담대하였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 마음속에 나는 사형수로 로마에 들어가지만 저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용기 있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그 희망은 결국 열매에 맺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가정을 살리고 직장과 사업을 살리고 이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교회, 한국교회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멸망을 한 가슴으로 한 몸으로 막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에 한 사람이 없어서 그들은 모두가 다 바벨론 포로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내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소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병마도 고쳐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진정 하나님을 찾으면 관계의 회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예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 공동체를 살리면 그 사람이 가장 멋있고 행복하고 매력적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물을 볼 때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마음을 열어야 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과 영의 눈을 열어젖히는 역사가 성령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